어느 분이 저의 이전 동영상을 보고 첫째,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지 설명을 해보라. 둘째, 당신은 그 길을 가면서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 바람직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이분은 좁은 문과 천국에 관심이 많은 분이신 듯합니다. 이분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좁은 문으로 가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은 비유적 표현이거나 이론이나 문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질문하신 분처럼 좁은 문 좁은 길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좁은 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는 듯합니다. 더구나 그러한 삶을 살아낸 경험을 가진 분들은 더욱 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좁은 문에 대하여 설명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실제 실천해보지 않고는 마음에 와 닿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은 좁은 문을 잘 가고 있느냐고 댓글을 남기신 분의 질문에 대하여 나는 그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저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몇만 배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좁은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넓은 문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그것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도의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일도 잘못인 줄 알면서도 남의 눈에 띄지만 않으면 마음껏 세상의 쾌락을 즐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의 아픔을 함께하려 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어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만 않는다면 양심을 속이는 행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도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능력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면 멸망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은 어떤 것일까요? 좁은 문은 철저히 자기애를 내려놓은 삶을 말합니다. 세상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죄에 민감하고 양심을 가지고 알고는 죄를 짓지 않거나 짓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혹시 모르고라도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합니다. 항상 선을 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용서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는 말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닥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픈 원수가 있는데 마침 원수의 몸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초를 캤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의 몸에도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그것을 내가 먹지 않고 나보다 더 아픈 그 원수를 위해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삶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부 예시에 불과하지만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 가는 자가 적으냐고 물은 제자의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정리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이 그 길은 찾지도 않고 들어가기를 힘써도 실제 그 문을 통과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좁은 문에 대한 사례를 간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자칫 교만이 될 수 있기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좁은 문에 대한 바른 이해는 천국에 갈 수 있느냐의 여부를 가르는 일이고 질문한 분이 계셔서 작은 경험을 나누면 도움이 될 듯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매우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상태로 한때 봉사, 헌금, 기도, 예배 등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제 기준에 불이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해 화를 잘 냈습니다. 또 논쟁을 좋아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것은 명분 없이 양보할 줄도 모르고 이기적인 면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마음에 원한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작은 흠이라도 있으면 전곡을 찌르는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싸우고 후회하고 사과하고
회개를 반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를 했지만 순간뿐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저의 성격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백성으로는 너무나도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저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저의 신앙생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저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저에겐 좁은 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성격을 바꾸기란 좀체 어려웠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알고도 지은 죄도 있었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죽는다면 천국에 가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죄를 멀리하려 했는데요. 그게 바람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정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넘어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만약 제가 알고도 죄를 짓는다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매우 부담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죄를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제 힘으로는 안 되던 죄의 유혹을 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유혹이 있을 때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생자로 두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도 죄라 하셨으니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죄를 멀리하긴 했으나 성령의 열매가 없는 저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100% 믿으며 천국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죄의 유혹은 물리칠 수 있었지만 저에게는 성령의 열매는 물론 경건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저의 모습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보려고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구절은 달리 해석의 여지없이 문자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결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죄에서 떠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른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구절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제 이성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묵상 없이 그냥 눈으로만 읽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을 통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저는 그동안 기도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 저희 고백은 거짓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5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이 마음에 온 후부터 저는 미운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용서하기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천국 소망이 너무 컸기에 마음으로는 원치 않았지만
상대를 용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것처럼 용서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풀지 못하여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답답하고 저희 기도에 하나님이 냉랭히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사야 59장 1절 2절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저에게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상의 많은 죄들이 낱낱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주로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고 말로 상처 주는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새롭게 깨달은 죄들을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다음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저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자주 기도하면서 이 부분은 항상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저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상대방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니 상대방이 아니었다면 제가 그 많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천국에 갈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죄를 깨닫게 해준 사람은 바로 저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이었습니다. 그러자 상대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음은 물론 도리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는 상대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와보니 상대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과연 상대방을 완전히 용서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상대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넉넉히 알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상대방이 바뀌지 않았어도 제가 상대방의 악행에 묶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기 싫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오면 곧바로 그게 가능할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저기 흔치 않게 바른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대부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떠하든가요? 마음이 편해지지요. 저도 제가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교는 미혹입니다. 성경과 전혀 다른 설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성경 말씀을 편한 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차라리 설교를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마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의 설교에 비추어 보면 성도들은 부담 없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를 찾고 설교자는 그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설교는 여러분들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 설교, 회개와 구원 설교가 사라진 것도 같은 이유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실천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어느 것이나 다 실천해야 합니다. 내 정서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내 마음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런 사람은 부족해도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 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은 원수가 사랑으로 변하고 평안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실을 느낄 때의 그 기쁨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의 기쁨과 또 다른 감격일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하면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그것이 지옥이 아닌 천국 가는 길이라면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고 선하시고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면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를 낳고 나도 죄를 짓게 되며 죄가가 생긴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은 나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유는 결국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분이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형제를 용서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가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요구입니다. 진정 그분으로 인해 속죄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분의 요구를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과 죄를 멀리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 가는 관문을 통과하는 길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저는 아무리 그 길이 협착하고 어려워도 반드시 통과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한번 회개했다고 다시는 죄를 안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말 다시 죄를 지으면 목숨을 내놓겠다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용서의 능력을 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변하여 원수에서 친구로 변한 경우도 있고요. 상대방이 워낙 악하여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마음이 원수에게 얽매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고치기 어렵다는 성격까지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다시는 안 넘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계속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면, 다시 말해서 천국 가고 싶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손양원 목사나 스테반 집사의 의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소소한 일부터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작은 것이지만 좁은 문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방법을 조금이나마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실천한 방법이 최선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도 하나님께 마음을 보여드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보다도 더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댓글 주신 분께 감사드리오며 혹시 더 좋은 방법이나 경험 그리고 궁금하신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겠습니다.